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바라며 나오신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하이파이브 우리 서로 한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의 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무리를 걷는 의심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들 중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뉴스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크게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게 만드는 이 자녀들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거울 앞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고 자꾸 세잔해가는 그 나의 모습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시각 정보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보는 것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 잔고를 보면 걱정이 되고 또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 초조해지고 계속해서 연로해져 가시는 나이 들어 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것이 보이는 것의 힘이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믿음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어요. 항상 의심이 따라옵니다. 의심의 파도는 굉장히 높고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 집어삼킬 만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앞에는 깊고 넓은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바로가 전차 600대를 이끌고 정예 부대를 끌고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아도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도간에 든 생쥐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요.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아서 홍해를 보고 바로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족의 문제, 건강의 염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늘 홍해처럼 우리 앞을 탁 버티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들, 상처들, 그리고 과거의 나의 후회들,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보아도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고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언제나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칠 데가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천석군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에 이런 의심이 또 그런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국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게 해? 그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 광야에서 이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너 어떡할 거야? 이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 의심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이 산출해내는 결과를 계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와서 뭔가 큰 이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죠. 야, 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차라리 나오지 않는 편이 좋겠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있었고 잠잘 것도 있었는데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들의 결산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 이게 믿음의 딜레마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 불확실성과 지금 그냥 있는 대로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에 주는 안정감,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저울질하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계산하고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또 헌금을 드리면 생활이 더 쪼들릴 것 같고 또 원수 용서하라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는 또 상처받을 것 같고 나만 호구될 것 같고 그런 계산서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의심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지금 그냥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따라 사는 건 너무 위험한 삶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그리로 가는데 너도 그리로 가면 안전할 수 있어. 의심이 우리에게 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멋지게 선포했습니다. 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 그래. 믿음은 버티는 거야. 믿음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두렵고 겁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들은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 다 이해하십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있는 것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이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의심쟁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믿음. 나의 그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 의심도 조금 섞여 있고 두려움도 조금 섞여 있고 불확실성도 좀 섞여 있어서 순도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베드로에게 의심 가득 찬 걸음인데요.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12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른 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부름을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웁니다. 먼저 가거라 라고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밤에 바다가 거칠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깊은 어둠, 동트기 직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파도를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뭔가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이 바다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심합니까? 유령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유령이다! 안 그래도 막 파도가 치고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무서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뭔가 저기서 걸어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또 보는 것의 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거친 파도 중에서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되시고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또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가 다른 반응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말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조건부 표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맞나? 불확실성에 대하여서 그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면이라고 확신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놈아, 너는 나도 못 알아보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만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나를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그 베드로의 그 요청에 좋아, 와, 오너라 한마디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베드로, 너 믿음이 그렇게 그래야 되겠냐? 더 확실한 믿음, 더 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이라는 의심과 불확실성,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도 좋아, 와,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가 되고 확고부동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내 믿음이 순도가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하 할지라도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드디어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말고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붙였습니까?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인 그 연약한 믿음, 불안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드니까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간 예수님을 제외한 첫 번째 사람,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믿음 역할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믿기시는 모양이네. 안 믿기시면 복음 제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꼬였어요. 아멘 안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셨으니까 그 부족한 믿음으로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믿음의 본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의 강도 또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는 그 행동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0% 확신하지 못했지만, 만일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초청하셨기에 그는 불안하지만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않죠.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있던 의심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에 들어온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그는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 네 그 믿음이 그래가지고 물을 걷는다고 걷다가 네 그 꼴을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도 바람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속상한 일 있으세요? 베드로 제자들이 배 위에, 배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바람이 안 불고 잠잠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그때에도 바람 불고 있었죠. 바람이 부는 건 똑같았어요. 파도 계속 치고 있었고. 그런데 왜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무엇이 변했어요? 시선이 변했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빠질래나 안 빠질래나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의 의심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했고 그것이 결국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보세요.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싶으면 그거 바라보면 딱 그거 갑니다. 정말이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고개 돌려 저 딱 보면 절로 갑니다. 가정 같은 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 고정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멋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 그 빠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 즉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거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야 감사하다 라고 마치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재현해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현 전문 목사님 김상헌 목사님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무게를 보니 오늘 예수님 능력 많이 사용하셔야겠다. 자,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재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세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문제예요. 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전병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 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됐다는 것이겠죠. 그 뒤로 시간 좀 지나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시고 배도 움직였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오다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다가 빠졌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이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얘가 갑자기 저를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뭔가 시선을 돌릴 만큼 그 거리가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수긍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더 갈까요?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자, 준비한 영상도 좀 틀어주시고요. 자, 토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이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이신가 보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럼 와라. 오,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화이팅. 잘하고 있어. 아이고. 아파. 잠깐.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시 손을 내밀어 건졌다고, 구원해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팔이 쭉 늘어나가지고 즉시 건졌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뿅 나타나서 구원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달려가시는 겁니다. 베드로! 아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 왜 의심했어? 박수. 연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는 베드로의 속도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는 예수님의 속도,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처음 걸었을 때에 내리자마자 이야 신난다라고 뛰어갈 수 없어요. 혹시 빠지지 않을까? 내 지금 선택이 맞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의심에 걸려 넘어져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일 주시거든 할 때부터 야 제가 아직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있구나. 괜찮아 베드로, 그래도 한번 와봐. 나를 바라보고 오면 너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했고 처음에 잘 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즉각 달려가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지 에이 믿음도 없는 녀석아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들어 쓰시기 원하시고 의심이 섞여 있고 두려움이 섞여 있고 불확실함이 섞여 있는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절대로 옮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빠질까봐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즉시 달려가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뭐 말씀드려서 산다고 그러는데 꼴 좋다, 이거 뭐냐 그게? 라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실까요?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욕먹는 데 샀을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즉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리하고 낭망에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이 있다면 그 오해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보고 계십니까?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줄어드는 통장 잔고 보고 계십니까? 민생 회복 쿠폰 들어와가지고 포인트 쌓여서 그거 보고 그냥 또 기뻐하십니까? 또는 자녀의 성적표 보면서 얘가 사람이 될라나 말라나 그런 걱정과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후패해져 가고 초라해져 가는 자기의 모습 바라보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죠. 그런데 적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신자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일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인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죠. 물 위를 걸어가다 빠졌으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작은 믿음이지만 만일이라는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걸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물에 빠졌잖아요. 베드로 죽었습니까? 베드로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도 안 죽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안 죽어요. 물론 육신은 죽겠지만 우리 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낭망될 때, 믿음으로 걷다가 지치고 의심이 들어서 힘들어질 때, 그때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절대 안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셨을 때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정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그런 의미로 더욱 굳세 믿음을 가진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달려올 준비가 되셨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달려갈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가 떨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의심의 구름 가운데 갇힌 이들에게는 그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성령의 소멸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의심이 그 속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을 찾는 것,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 그 믿음의 요청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셔서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지금 나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걸음이 너무 힘들고 한 걸음이 너무 두려웠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